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그곳에서 나오라 그 13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이 큰 어려움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언제나 그러했듯이 잘 이겨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위기가 더 큰 위기를 가져다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혐오와 분열의 그리고 의심의 바이러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번 바이러스의 큰 변곡점은 신천지라는 이단 종교와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나름 잘 대처해왔던 방역체계가 신천지 집단의 등장으로 전혀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신천지의 특성상 자기들의 모습을 위장하고 숨어 있다 보니 감염 경로가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서 대처가 매우 까다로웠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대구라는 지역 감염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대구에 있었던 신천지 집단의 집회가 그 큰 원인이었습니다. 지금 대구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는 문을 닫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로 대처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거나 가정 예배로 대신하는 것,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나오지 못했다고 믿음이 없고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다고 남들보다 믿음이 더 우월한 것도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살던 곳을 떠나 그들도 숨어 지내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이 문제는 단지 개인의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회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교회와 모든 공동체가 앞장서고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혐오와 분열 그리고 의심, 책임 전가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 바이러스의 발병 원인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오만한 태도입니다. 질병은 이 바이러스 말고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는 규정할 수 있을까요? 역사마다 큰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늘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겠습니까? 그 목사님의 교회 교인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렸다면 목사님 찾아가셔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니 견디라, 달게 받으라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신천지 집단이 독특한 예배 방식이 그들의 비밀주의가 병을 키운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31번 환자를 포함한 그들을 혐오와 증오의 대상으로 마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이만희를 비롯한 지도자들의 악행은 처벌받아 마땅하고 신천지 집단은 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을 혐오와 증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보다 빨리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우리는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대구라는 사회가 격리되어야 합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입국이 금지되어야 합니까? 이런 문제에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에 함부로 결론을 지을 수는 없지만 한 목사님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을 이 시간 여러분들께 인용할까 합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카도쉬입니다. 본래 뜻은 구별되다인데 따뜻하다, 밝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따뜻하고 밝은 인간이 되어가는 거룩한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의 일반적인 친교와 선교 활동이 중지되고 있는 이때 우리의 마음까지 차갑고 어둡고 피폐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재난 속에서도 이전과는 또 다른 방법으로 서로 돌보고 보듬어 안고 응원할 수 있는 새로운 일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교회가 기쁨과 웃음이 있는 곳, 격려가 있는 자리, 희망의 터전이 될 수 있는 의미 있고 보람된 일들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따뜻하고 밝은 인간으로 되어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럽고 추한 죄라는 바이러스에 걸린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모든 바이러스를 전가시키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셔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열방의 쇼 윈도우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당연히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따뜻하고 밝은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우리는 지난 12번의 시간에 걸쳐서 그곳에서 나오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사건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집트의 바로의 질문에 응답하셨습니다. 바로가 말했지 않습니까?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어야 하느냐?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바로 이집트 그 바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름 기둥을 보여주시며 가야 할 길을 일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에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참 이상하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해 내셨습니까? 홍해 앞으로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권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뒤쫓아오는 이집트의 군사를 바닷물에 수장시키시며 그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들을 이끄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곳은 마라였습니다. 마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이 써서 마시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실 물을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지역은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였습니다. 오아시스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으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의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다들 엘림에서만 살면 좋았을 것 같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엘림을 떠나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는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신광야를 떠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무엇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은 신광야를 떠났지만 그들이 다다른 곳은 르비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마실 물이 이제는 없었습니다. 쓴물도 아예 없습니다. 그들은 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길로만 인도하셨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또 물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치자 물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곳 르비딤에서의 원망의 원인을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의심에 기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들은 서로 시험하여서 하나님을 의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의심했던 그들 앞에 물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 후에 곧바로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은 완전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군대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하셨습니다. 보나마나 이것은 이스라엘의 패배가 될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싸운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이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돌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세가 불리해지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죠. 이스라엘이 싸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싸우신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막 싸움하다가 내가 밀리고 있습니다. 막 상대방이 갑자기 힘이 세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칼이 나를 내리치려다가 흐르륵 쏟아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 대 톡 치니까 걔가 갑자기
나뒹굴어집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라고요? 여호와 니시, 바로 여호와의 승리, 여호와의 깃발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누가요? 여호와가 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키는 것을 때때마다 목격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이집트를 떠난 지 3개월이 지난 때였습니다. 사흘길을 걸으면 갈 수 있었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들은 3개월이나 지나도록 도착하지 못한 채 돌고 돌아 이제 시내 반도 남쪽 끝자락 시내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언약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선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제서야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여정이 그토록 험난하고 힘든 날들이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저는 젊어서 아직 깨닫기에 한참 멀었습니다마는 우리의 삶의 여정 역시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왜 성경은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이죠. 어르신들의 깊게 패인 주름 속에서 이 세월의 고뇌와 슬픔과 역경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깊게 패인 주름만큼이나 그들의 삶에 깊게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야곱 역시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의 세월이 130년이라 말하며 자신의 세월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렵고 험난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인도하셨던 하나님, 야곱은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역시 그 험난한 여정 가운데 그들을 인도해 내셨던 하나님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왔는지 기억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그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무엇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아멘. 아멘. 너희가 어려움 그리고 시련의 시간이 닥쳐올 수 있다. 그러나 오늘의 내 약속을 믿어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 아니냐. 너희 지난 날들을 기억해보라.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사랑하고 인도하였는지 보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였고 예수를 믿게 하였고 바로 이 자리로 너희를 인도하지 않았느냐. 내 약속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는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아멘.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출애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지난 예배의 처소에서 나와야 하며 어떻게 또 옮겨진 이곳에서 시작해야 하는지 우리는 13번의 시간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에 오셨는지 그간 몇 개월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다같이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를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이 우리와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의심하면 그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지능의 문제다. 기억력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난 출애굽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왔듯이 여전히 우리가 이곳으로 옮겨오더라도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 교회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왜 어려운 일들이 없겠습니까? 왜 앞으로 해븐인 교회에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제발 좀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힘든 일들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은 앞으로도 역사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더 크게 더 위대한 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삶의 어려운 여정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세월 돌아보니 정말 야곱의 말대로 험악한 세월을 지내온 것 같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탄한 길이 아닌 그토록 어려운 여정으로 이끄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는 그 긴 삶의 여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기억하며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무게, 때로는 닥쳐오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이 위기도 우리는 잘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교회에 퍼져 있는 신천지의 심각성과 그 거짓도 낱낱이 드러나게 하셨고 깨닫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 땅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 교회가 어떻게 이 시기를 극복해 나가는지 아마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요? 서로 사랑하며 서로 지켜주고 품어주며 배려하는 공동체가 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대한민국 가운데 확장되어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원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위대한 역사를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잘 이겨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 가운데, 순탄치 않았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보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여 삶의 어려움에도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었으므로 우리 선조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고백을 따라 우리도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